첫 시간 뭐가 빠졌죠? 과제가 안 나갔습니다. 과제는 제가 이제 첫 시간 끝 무렵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묵시주의, 그다음에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우리 초기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이제 뿌리, 기원과 그러니까는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는 초기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 운동 또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운동 이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들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바울 사도의 메시지에서 이 초기 이제 이 묵시주의 운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요거 묵시 문학을 잘 이해할 때 이 기독교 이해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과제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 주, 여러분들 이거 다 주별 수업 계획서 다 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예언과 묵시와의 관련성, 예언과 묵시와의 관련성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지혜와 묵시와의 관련성 푸나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 논문 통해서 지혜와 그 묵시는 어떤 관련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푸나드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도 그렇고 묵시도 그렇고 이 세상의 현실 삶에 대해서 뭐 지혜 같은 경우 이제 고통에 대한 거, 그렇다면 묵시 같은 경우도 박해의 상황,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갈까, 이제 이런 어떤 인지, 인식 의지라 그랬어요. 현실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 구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어떤 인격적인 어떤 신의 개념보다는 어떤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이제 강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현자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묵시 사상에서 지혜와 묵시와의 관련성, 이제 이런 지혜서와 묵시와의 관련성을 보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예언과 묵시와의 관련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요 제가 이 책을 참고했어요. 이제 이게 이 책이 지금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강선열 교수님 구약 성서를 읽는 지혜 예언 묵시 117쪽 이하인데,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한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더 이상 그 출판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혜 예언 묵시 구약 성서로 읽는 이 책, 강성열 교수님 지금 호남신대에 계시죠? 이 책에 이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언과 묵시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예언자들의 기원부터,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거, 예언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묵시와의 관련성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언자들의 기원 자체는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이제 그건 이제 엑스타시 황홀경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원시 이제 그 원시 종교, 그러니까는 기독교와 또 구약 성경의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황홀경 예언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접신을 하면서 뭔가 다른 영의 작용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본인의 인격체가 아닌 다른 그런 신의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언 현상들이 이제 사울 시대에도 이제 그 사울 사무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무엘상 10장, 19장, 열왕기하 3장 같은 데가 이제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 해서 예언의 기원 자체는 이거 뭔가 다른 영의 작용들, 이거는 이제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로 가면 이제 예언자 생도, 집단, 예언자 학교, 이런 개념들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는 게
초기의 그 예언자들의 공동체 지역은 국경 수비대 그런 요새 지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싸움을 선동하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열왕기하 2장 12절, 13장 14절 등등.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군목분들 이제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는 어떤 이런 역할들. 그 다음에 꼭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윗도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묻죠. 제가 나가리까 안 나가리까. 이번에 승리합니까? 아닙니까? 할 때 이제 그 다윗의 요청을 다윗이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윗의 요청을 받은 당시에 이제 예언자들, 제사장적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뜻 뭐 우림과 둠민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그 어떤 가축의 배를 잘라서 거기 내장 모습을 보고 길조냐 흉조냐 이런 것들 판단하고 이제 이런 그냥 원시 종교 사상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 초기 예언 현상에서는 싸움의 승패까지도 싸움 나가기 전에 알려주면서 군기를 북돋아지는 이런 일들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고대 종교의 예언자들의 모습이고 물론 네 번째로 제의적인 예언자들의 모습. 왜냐하면 사무엘 자체는 또 그런 예언도 하시고 사사 역할도 하시면서 또 제사장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의적인 예언자 역할도 이제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초기에 그 고대 원시적인 그런 예언 역할들이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예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개념은요. 왕정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온전한 예언자들이고요. 그 왕정 시대 이전에 물론 사무엘은 중간 과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분이라면 그 이제 사무엘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나 이전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자 내지는 구약 성경 예언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개념보다는 조금 원시적인 그런 예언 현상에 가깝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에 이르렀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리 예자 예언이 아니잖아요. 맡길 예자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왕 앞에서 대언하고 백성들 앞에서 대언하고 이런 본격적인 예언자 역할은 이제 왕정 시대 이후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왕정 시대 이후에 예언자들의 역할이 활발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사실 예언자들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제 나단과 같은 왕궁 예언자, 나단이나 이제 이사야 이제 왕궁 예언자죠. 그다음에 저항 예언자. 이제 저항 예언자의 전형은 엘리야죠. 옛날에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이세벨 여왕에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제 이런 저항적인 성격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왕정 체제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들 그리고 사회가 부정하게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오히려 그 현실의 사회 유지 차원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왕정 시대의 이제 이후의 그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예배의 갱신, 우상 숭배, 배격, 사회 정의. 요게 이제 주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비판과 저항 정신을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면서 예언자들의 비판과 저항 정신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항 패션, 예언자들의 특징적인 옷차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 게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미 사무엘이 돌아가셨는데 사울이
그 여선지자, 여예언자, 거기도 다 이제 토속적인 원시 종교 현상인데 사무엘 예언자를 올리죠. 돌아가신 분을. 그때 사무엘상 28장 14절에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그 여선지자가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지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옷.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특징적인 겉옷을 이제 입고 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바로 사무엘인지 알고 있는 걸 볼 때 특징적인 옷차림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또 그 예언자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거 그런 장면들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언자들 같은 경우 이제 토롯과 가죽띠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데 일단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 또 스가랴 13장 3절에서 4절 이런 내용들 보면은 엘리야의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그 겉옷 특별히 이제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는 것들 이제 이런 전통 때문에 나중에 신약 시대 세례 요한도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을 먹는 그런 금욕 생활도 함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예언자들의 이런 특별한 복장들은 자신의 신분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예언자 생도들끼리는 소속감, 유대감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복이잖아요. 이 토롯을 주로 강조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기존의 생활권과는 구별된 그런 다른 모습들의 삶이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추구했던 모습이고 세속화된 문화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토롯 그리고 이제 어떤 검소한 삶,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 빈곤하고 검소한 삶 이게 이제 옛날 예언자들의 모습이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이제 저항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 예언 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언자의 특징이 이제 머리를 깎는 일로 또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열왕기하 2장이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에게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놀려요? 대머리가 간다, 대머리가 간다 이렇게 놀리잖아요. 듣는 대머리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대머리라 놀렸다고 그냥 그들에게 저주해가지고 암컷 2마리가 나와서 42명인가요? 애들 그렇게 죽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구약성경 이제 어려운 거 질문할 때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참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럴 텐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이제 종교적으로 종교사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시 종교 현상이다. 고대 예언 현상이다.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아직 뭔가 전형적인 예언 신학, 예언 사상, 예언 전승 시작 전에 그런 기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모습들, 고대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여과 없이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들어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털을 깎고 양쪽 수염을 깎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상당 이것도 아까 토롯 입는 것처럼 이제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들 원래는 이스라엘의 기존 신앙적인 모습 형태 가운데 나시린 같은 거랑은 좀 반대되죠. 예. 나시린은 오히려 삭도를 대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사가 원래 대머리가 아니라
실제 구별되기 위해서 이제 깎았다는 건데, 아니 나시리는 깎지 말라, 예언자는 깎아라,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강성률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만큼 예언자들은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패턴 자체에서도 떨어져 있고, 기존의 문화에서 떨어져 있고, 기존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토로 또 이런 체발 머리를 이제 일부러 깎고 그런 구별성을 더 강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뚤어진 사회에 대한 애곡과 탄식의 표현으로 이제 머리를 깎고,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분들이 이제 곡하는 전통에서 볼 때는 또 머리 깎고 재를 뒤집어 쓰고 곡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늘 나타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 사회가 이미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이제 전했다, 이제 이렇게 이 강성유 교수님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언자들이 문신을 한 예가 또 나타난다. 이사야 44장 5절, 또 에스겔 9장 4절, 6절. 그러니까는 요거는 사실은 레위기 19장에서 문신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자체도 문신을 예언자들이 신분의 또 그 상징으로서 문신을 했을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것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종교적인 어떤 예전의 형태에서는 문신을 금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문신을 통해서 오히려 죄악과 탈선을 경고했고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요거 약간 더 세밀하게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 교수님 설명이고, 저는 이제 예언자들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브루그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는 학자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언자들은 비판과 저항 정신의 소유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묵시와의 관련성 때문에 제가 계속 예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묵시 자체도 기존의 틀, 패턴, 문화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근본은 이제 예언 정신으로부터 이제 드러나는 걸 제가 설명하느라고, 특별히 이제 브루그만이 예언자들의 저항 정신을 얘기할 때 그 시작은 모세의 출애굽 시대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이 그 바벨론 대제국, 그 이집트 대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자 중에서도 제일 큰 예언자로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prophet par excellence, 최고의 예언자로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언자의 기원은 모세로부터 봐야 되고, 모세로부터 보는 이유는 그 저항 정신, 당시에 이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고 세상성을 상징하는 애굽, 이집트로부터 노예들을 탈출시킨 모세의 정신 자체가 바로 예언자 정신의 대표다, 이렇게 이제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그만의 견해가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이제 예언자의 저항 정신이, 하나는 비판 정신, 하나는 에너지 충전 정신, 활력 정신이라고 얘기하시죠. 영어로는 criticize, 비판 정신, energize, 활력 정신, 그리고 이 비판 정신과 활력 정신이 가능한 건 예언자에게 주어진 대안적 해안, alternative consciousness라고 하는데, 대안적 의식, 대안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언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항상 예언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브루그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브루그만에 나타난 그 대안 의식, 대안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새가 다가 아니고 대안적인 삶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는 대안적인 비전이 들어온 거예요. 대안적인 해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그들은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백성으로서 자유한 삶, 구원의 삶에 대한 비전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기존의 그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해서 크리티사이즈, 비판하는 정신을 갖고 그리고 그 대안적인 비전에서 받은 활력 정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공동체, 해방된 민족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예언 사상의 이제 중심적인 신학이라고 봤을 때 묵시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대안적인 사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제 관련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요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모세가 얘기했던 그런 대안적인 의식, 그래서 오늘의 삶을 크리티사이즈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줘서 에너자이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예언자적 종말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묵시적 종말론으로 안 가더라도 이 예언자적 종말론, 그러니까는 이런 대안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까? 무시적 종말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그리고 그때 이제 묵시적인 종말론이 완성이 되니까 우리는 예언자적 종말론 이제 붙들고 이게 지금 대안적인 해안, 대안적 의식, alternative consciousness라고 하는 브루그만의 이런 사상만 붙들고 이 현실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묵시적 종말론은 그냥 예수님 오실 때나 놔두고 안 배워도 되나? 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종말론이 예언자적 종말론입니까? 묵시적 종말론입니까? 자, 예언자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은 제가 구분 얘기했어요. 예언자적 종말론은 이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대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묵시적 종말론 현실 대종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숙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언자적 종말론 종말론 자체도 지금 없이 살아가는데 예언자적 종말론도 대단합니다. 이걸로도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시적 종말론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자적 종말론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무시적 종말론이 더 필요하냐. 자, 이거 저희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시간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메시아 대망과 구약성서의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도 어떻게 묵시의 기원으로 묵시의 여러 기원들 중에 하나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요 세 번째 시간 끝날 때는 제가 이제 묵시와 지혜 얘기했고 묵시와 예언 얘기했고 묵시와 메시아 사상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메시아 구약성서의 메시아 대망과 성취는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요. 다시 강선일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책에 이제 140쪽 그 어간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자, 이 시간 이제 끝나 25분 이제 채웠으니까
요 둘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